사도행전 7장입니다. 1절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의장인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답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긴 연설을 시작합니다. 2절로 16절입니다. 스데반 연설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을 볼 때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연설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연설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구약 역사를 길게 나열할까요? 스데반의 답변은 1차적으로 거짓 증언에 대한 자기 변호인 것이 맞지만 그의 연설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얽혀 있습니다. 곧 율법과 성전이죠. 첫째, 스데반은 자신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작 유대인들이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부터 옮겨 다니는 성막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 자체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의 연설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와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1절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때와 장소가 다른 듯 보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데라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말하고 하란에 거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곳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 7절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와 느헤미야 9장 7절 옛적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들은 부르심을 하란으로 떠나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도 들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시대 유대인 저자인 필론과 요세푸스도 이와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스데반도 당시 유대주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장소를 스데반이 구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과 성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자랑하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 분임을 말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계시를 언급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언급한 것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만 거하지 않으신다는 초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시내산 율법 수여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미 언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곳이 현재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도 아니며
거룩한 성전도 아니었음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죠. 그의 연설 후반부에서 강조될 것이지만 스데반은 설교 초반부터 하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성전에서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아님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르를 떠나 먼저 하란에 정착했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종 목적지로 보낸 지역을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스데반의 연설을 듣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포함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의 배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지금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부각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아직 약속의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2장 5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생전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땅을 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자기가 의존하고 기댈 만한 것,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땅을 소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타국, 다른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종살이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70인역 출애굽기 3장 12절은 네가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면 너희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 산에서 대신에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라고 수정합니다. 지금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의미하죠. 동시에 과거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뜻합니다. 8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한 외형적인 보증이죠. 9절부터는 스데반 연설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요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신학적으로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가족 수가 75명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에 기록된 70명과 차이를 보입니다. 스데반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따르기보다는 75명으로 되어 있는 70인역을 따르죠. 70인역은 야곱과 요셉을 제외하고 요셉의 9명의 아들 중 나머지 7명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요셉이 세겜 땅에 장사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청중이 유대인들임을 감안한다면 증오의 대상이던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강조한 것은 특이합니다. 유대 땅만이 조상들이 장사될 만큼
특별한 장소가 아님을 말하려 한 것일까요? 약속의 땅에 관한 유대인들의 편협한 지리적 개념을 넌지시 겨냥한 것은 아닐까요? 자기 변호 대신 복음 변호를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않은 유대인, 조상들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스데반은 출애굽기 1장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모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전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때가 가까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늘어났고 요셉을 모르는 새 바로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가증된 노역으로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새로운 바로는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갓난 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만드는 잔인한 정책도 감행했습니다. 19절에 요셉을 모르는 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바로가 실제적으로 요셉을 혹은 요셉이 애굽을 위해 이룬 업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점점 강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력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의도적으로 요셉을 모른 척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스데반은 모세 생애를 각각 40년 주기로 나누어 세 단계로 소개합니다. 첫째 주기는 모세의 어린 시절을 다루죠. 모세는 위기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고역의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 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태어난 아기임을 강조한 것이죠.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 동안 부모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석 달은 갓난아이를 감출 수 있는 최장 기간입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모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다만 레위 가문의 한 남자라고만 소개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은 그의 이름이 아므람이었으며 요게벳과 결혼했음을 밝힙니다. 버려진 후에는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여 데려다가 아들로 입양하게 되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도움과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는 생모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바로의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는 이 공주의 이름을 데르무디스로 소개합니다. 22절은 모세가 자라난 배경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의 훌륭한 학문을 전수받아 언변과 행동이 뛰어난 인물로 성장했음을 부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약속의 땅으로 이곳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가 준비되었음을 암시합니다. 23, 29절입니다. 23절부터는 모세의 생애 둘째 주기로 접어듭니다. 나이 40살에 모세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출애굽기는 당시 모세 나이를 명시하지 않고 장성한 후에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랍비 전승은 모세 생애 120년을 40년씩 3등분하기도 하고 40년을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장성한 나이로 봅니다. 40은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어림수에 가깝죠. 또한 출애굽기는 모세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을 한 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출애굽기 2장 11절 문맥상 매우 자연스러운 추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라는 스데반의 표현은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 마음에 심어 주셨다는 어감을 느끼게 하죠. 애굽 사람을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것도 원통한 일을 당하는 동족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주위를 돌아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청중이 모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믿고 간략하게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 동족을 구해내려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스데반은 덧붙입니다. 이것은 모세 이야기와 나중에 소개될 예수 이야기 사이에서 유사성을 확보하려는 스데반의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예수의 모형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애굽 종살이로부터 구해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스데반의 연설을 듣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얼마나 이 모형적 유사성을 인식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독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와 예수의 모형적 유사성은 27, 29절에서와 이어지는 출애굽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의 눈을 피해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아들 둘을 낳고 나그네처럼 살게 됩니다. 30, 36절입니다. 40년이 참회하는 것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 미디안 땅에 거주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은 여기서 모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내산 계시 사건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어느 날 가시나무 덤불 불길 속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환상에서 천사의 모습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은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간 모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3장 5,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순서를 바꾸어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나타나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 바로 선조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연상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스데반의 연설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아님을 인식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신 사건이 시내산 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계시의 장소마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타지, 시내산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도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온 인류를 향한 자신의 계획과 경륜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체 방식으로 전개되던 스데반의 모세 이야기는 34절에서 끝이 나고 35절부터는 수사학적인 문체로 바뀝니다.
그럼으로써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중요한 진술이 소개되죠. 헬라어 본문에는 이 모세 혹은 이 사람이란 표현이 문장 첫머리에 4차례 등장합니다. 요약하면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세운 사람인데 너희들이 거부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모세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모세가 예수의 모형으로 그려집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속자, 속량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구속자라는 칭호가 주어진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뿐입니다. 어디든 통치하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신 하나님과 핍박하는 바로, 모세를 통한 구원과 거절하는 이스라엘, 거절하는 이스라엘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7절로 41절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 후 모세의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가기 위해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여기서 나와 같은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이 이 신명기 본문을 인용한 이유도 바로 이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 예수께서 장차 올 것임을 이미 예언한 자임을 청중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죠. 여기서도 모세는 예수의 모형으로 그려집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광야의 회중 가운데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율법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준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을 의미하죠.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38절에서도 기독론적인 모형은 계속됩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로 묘사합니다. 곧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로 부각시킨 것입니다. 아울러 스데반은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에클레시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의 모습에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도록 청중을 유도합니다. 39절부터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갔죠. 그들은 모세를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며 결국 송아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스데반의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에게도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정작 스데반을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붓고 있는 자신들도 처음부터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거부했던 그들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42, 43절입니다.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상숭배의 쓴맛을 보게 하신 것이죠. 스데반이 비판하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적한 바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 이미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들의 책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12소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스데반은 42절 하반절로 43절에서 아모스 5장 25절로 27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미가 구약 성경의 문맥과 70인역을 인용한 사도행전에서의 문맥에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구약 성경 문맥에서는 아모스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과 소제물을 전혀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단순히 희생과 소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제사까지 드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아수르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70인역을 인용하는 스데반은 너희가 내게 희생을 드렸느냐는 아모스 질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드렸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스데반이 아모스 본문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부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죠.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신들을 섬기기 위해 만든 형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43절로 50절입니다. 스데반은 44절에서 다시 모세 시대에 관한 이야기로 되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후대에 와서 몰록의 장막을 섬겼지만 광야에서는 모세의 지시와 양식에 따라 만든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했던 이동식 예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장막 가운데 나타나며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후손들은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이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자신이 세운 장막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후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4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손으로 지은으로 번역된 케일러포의 에토이스는 손으로 만든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우상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죠. 이사야 19장 1절, 21장 9절에 번역됐습니다. 스데반이 이 단어를 성전에 적용한 것은 그의 연설을 듣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야 66장 1, 2절을 인용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처럼 성전 안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거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관념으로 측량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51절로 53절입니다. 51절부터 스데반은 연설의 톤을 바꾸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해온 청중을 향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구약 표현을 청중에게 사용합니다. 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예레미야 6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잘못과 과오로 얼룩진 역사를 지금 그들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례는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귀를 도려낸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52절의 의는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를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던 율법을 받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배반의 역사와 신실함의 역사, 성전을 짓는 사람들과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른 유대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4,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시작된 스데반 연설은 53절에서 중단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설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날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연설의 논점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면서 그들의 분노는 쌓여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를 죽였고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라고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장본인이 자신들이라는 스데반의 책망을 듣고 그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연설을 듣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마음에 격분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나타낸 감정적인 반응을 생생한 언어로 묘사합니다. 개역개정은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하지만 이는 마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그들의 격분한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마음에 분이 가득 찼습니다. 이를 간단한 표현은 70인역에서도 자주 등장하며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또 다른 은유적 표현이죠. 누가는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얼마나 격분했는지를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격분한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대조적으로 침착한 모습을 보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경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는 또한 하나님이 스데반의 편에 계심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예수가 인자로 묘사되는 경우는 사복음서 외에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자라는 기독론적인 칭호는
예수께서 친히 즐겨 사용하신 칭호였습니다. 예수도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신문을 받으며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따르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 그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스데반은 같은 장소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서 계신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예수가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주로 시인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한 스데반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마지막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57절로 60절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을 듣고 청중이 보인 반응을 누가는 매우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귀를 막았으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거짓말을 했고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인 질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스데반은 과연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형당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자신들의 분을 절제하지 못한 나머지 어떤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스데반을 불법적으로 살인한 것일까요? 전자의 경우가 사실이라면 로마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죄인을 사형에 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한 요한복음 18장 31절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진술을 얼마나 역사적 사실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논쟁 대상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당시 사형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의 행간이 드러내는 뉘앙스는 스데반의 죽음이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거친 사형 언도가 아니라 참석자들의 분노에 의한 우발적인 살해였음을 추정하는 무게를 실어줍니다. 스데반은 폭도들에게 붙잡혀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문헌인 미시나에는 돌로 쳐 사형에 처하는 형벌에 관한 공식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후 1세기에도 그 절차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었는지는 정확히 단언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에서 증인에 대해 언급하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증인에 관한 언급으로 보아 가장 최소한의 합법적인 절차는 지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성모독으로 인해 사형에 처할 경우 증인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 보세요. 증인들이 옷을 벗은 것은 자신들이 이 일에 대해 증인임을 밝히는 행위죠. 사울은 사도행전에서 여기에 처음 등장하지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울도 스데반을 대항하던 길리기아 회당 소속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은 돌로 치는데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청중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주님이 친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다만 예수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다면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예수께 의탁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은 놀랍게도 커다란 기독론적 함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하이 크리스톨로지, 고기독론이 매우 이른 시기에 이미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유대인들과 살리는 스데반, 주님을 옹호하는 스데반, 스데반을 옹호하시는 예수, 성령으로 인해 죽고 성령으로 용서하는 스데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